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7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누가복음 6장 37절부터 38절 말씀을 중심으로 비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앞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했는데 이 원수를 사랑하는 일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했죠.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믿고 너희도 할 수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원수를 사랑하셨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그냥 말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그런 생애를 사셨기 때문에 너희가 만약에 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너희도 내가 했던 것처럼 할 수 있다. 나의 뒤를 따라서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는 건 둘째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는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보면은 자라온 환경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기 자신을 심하게 학대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학대를 하다 보니까 늘 이제 그걸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자기를 낳은 엄마가 강간을 당해가지고 임신을 해서 낳은 자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아이는 자기의 출생에 대해서 그 엄마도 엄청나게 저주하다시피 그런 애를 낳았을 거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기뻐하지도 않은 그런 상태에서 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관적으로 살았겠냐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고 보니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 대신 죽으셨구나.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도 죽으셨구나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그때부터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거 참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고 세상에서는 이게 가능할까라고 하겠지만은 예수 믿게 되면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를 뜨겁게 사랑해야지만이 가족도 사랑하게 되고 이웃도 사랑하게 되고 교회에서 함께 섬기는 그런 성도들도 서로 사랑하게 되고 더 나가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내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이지 내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를 학대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꼭 그렇게 비판을 하든 어떻게든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또 그렇게 해서 자기와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나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있는데 바로 그게 이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실천의 가장 큰 걸림돌이죠. 내가 남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그 사람을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듯이 내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말하죠. 그 비판이나 판단은 이 교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또 월권 행위죠. 하나님만이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고 심판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런 걸 망각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월권행위고 도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오늘 말씀처럼 비판해서는 안 된다.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딱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비판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과 사람 사이가 이간이 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남을 비판하면은 그 소리가 그냥 그걸로 끝날 것 같지만은요, 신기하게도 그 비판한 소리가 그 당사자에게 꼭 들어갑니다.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지 다 알게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를 비판했어, 나를 욕했어. 그럼 그래. 그 순간부터 그 사람과의 관계가 금이 가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서로 이제 원수가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이게 점점 골이 깊어지다 보면은 결국은 인간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그렇게 원수가 되다 보니 교회 내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 누군가는 교회를 나가거나 또 깊은 상처를 받고 헤어나오지 못하거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 일들이 뻔하잖아. 이거는 이간시키는 건 무조건 마귀가 하는 일이니까 비판하고 정죄하면은 언젠가는 그 사람에게로 들어가고 결국 그로 인해서 서로 이간시키고 분리시킨다. 이게 마귀 역사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비판하고 정죄하려면은 아예 그냥 대놓고 하셔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은 차라리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러다 놓고 내가 이런 일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았다. 이거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잘 얘기를 하는 게 낫지. 괜히 뒤에서 얘기했다가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것도 참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나 하는 것이지 만약에 못 받아들이면요 오히려 또 안 하면 못한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입을 닫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더 옳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또 인간과 인간 사이를 계속 원수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 역사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판하는 일을 바로 이 마귀 역사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행동이다라고 인정하고 절대로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에도 보면요 판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이 주축이 된 교회고 또 거기에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도 예수 믿는 자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곳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방인들을 봤을 때 얼마나 비판할 거리가 많이 있겠냐고요. 유대인들 생각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그냥 예수만 달랑 믿는다고 되는 거 아니야. 너희들도 율법을 지켜야 돼. 하나님 말씀에 봐봐. 율법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안 지키고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겠냐고. 이렇게 얼마나 많이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았겠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게 심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을 다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그들에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회의를 해가지고 꼭 지켜야 될 것만 지키고 나머지는 자유하게 행동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이 율법을 이방인들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연세중학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만약에 다른 데 가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이것저것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게 많잖아요. 이것도 아닌데 저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이유로 나가게 됐는데 나가서 이제 말씀을 들으려다 보니까 일단 그 교회 목사님 말씀부터가 계속 걸리는 거예요. 걸린다는 건 뭐예요? 내가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그냥 다시 돌아옵니다. 나가봤자 죄만 짓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들어오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만큼 이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방인들 얼마나 이게 참 비판할 일이 많았겠냐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로마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은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다는 얘기를 사실은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건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남을 비판할 때 처음에는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비판할 자격이 있다라고 비판하는 거죠.
나는 그런 죄를 짓고 있지 않으니까 당당하게 그 사람에게 그런 것을 비판을 합니다. 정죄를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하고 나면은 나중에 꼭 가서 나도 똑같은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나중 가서 아차 싶은 거죠. 아이고 나도 똑같은 이렇게 못난 사람인데 내가 주제넘게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구나. 나도 똑같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경중 없이 그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 사람이 지은 이만한 죄나 내가 지은 조그마한 죄나 똑같은 거예요. 그 값은.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판단하셔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지만 나는 또 다른 죄를 짓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죄를. 그래서 아무도 우리는 판단할 수 없고 오직 죄가 없으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판단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그 죄에서 건져낼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면은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죄 없이 해주시는 것이지 우리는 아무리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한다 하더라도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너도 똑같은 그런 죄를 짓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누가 이제 죄를 짓는 걸 보면은 나도 저렇게 될까 두려워하고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비판한다라고 하면은 언젠가는 나도 그런 모습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남을 비판하는 일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이게 월권행위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절대로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그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로마서 12장 19절에도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원수 갚는 것을 네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 원수는 반드시 내가 갚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막 중국 영화 이런 게 한참 유행이었잖아요. 그 중국 영화, 무술 영화 같은 거 보면요, 전부 다 그 배경이 뭡니까? 원수의 원수. 내가 누군가 우리 집안을 완전히 무너뜨린 그 사람을 또 나의 부모를 죽인 원수를 내가 갚아야 되겠다.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가지고 무술을 배워가지고 나중에 원수를 갚는 거. 전부 다 그 스토리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이 원수는 철저히 내 손으로 갚아야 된다. 그런 인식들이 다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성경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원수 갚는 일을 네가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까 너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그 영혼을 사랑하라 이러는데 사실은 이게 쉽지 않죠.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갚을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걸 만한 갚을 능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도 힘이 안 되니까 능력이 안 되니까 어디 가서 고수를 만나가지고 무술을 배워서 그런 과정이 없이는 너무 나약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영화에나 나오는 이야기고 실제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그거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나는 감당할 길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이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처럼 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는 다만 그 영혼을 사랑할 뿐입니다. 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율법주의적인 생각이라고 했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거는 율법주의적인 그 한계 거기에서 해당되는 것이지 우리는 그 율법을 더 강화시켰고
또 완전케 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다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첫 번째는요, 자기 과시, 우월감입니다. 내가 그래 너보다는 내가 믿음이 있고 그러니까 너는 나를 인정하고 따라와, 이런 이유 때문에 막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초신자들이라든가 기관에 소속된 회원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이제 내가 영적으로 내가 저 사람들을 이끌어야 된다, 인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감, 또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처음에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영혼을 잘 섬겨서 인도해가지고 믿음으로 이끌어줘야 되겠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잘못 가게 되면은 자기를 과시하고 우월감을 가지고 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거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끈다라고 하지만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아무리 하나님 말씀으로 얘기해도 본인이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받아들여지니까 점점 강도가 세지는 거죠. 세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심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너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우리 자녀들한테도 맨날 그렇게 얘기하잖아. 내가 하다가 이 통제가 안 돼, 내가 내 힘으로 안 될 때 협박을 하되, 협박을 뭘로 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하죠. 너 이러다가 너 지금 지옥 간다, 이러면서 점점 이제 그 말씀의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그 사람을 강제로 이끌어 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작용이 생겨요. 정말로 내 안에 그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했다라고 하면은 상처를 안 받을 텐데, 이상하게도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말씀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야단을 치고 설교석상에서 아주 심하게 얘기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거는 또 아이쿠 주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옆에 있는 나랑 같은 집사님이 하면 어때요? 못 받아들여요. 니까지 왜 그래? 이러면서 괜히 내 앞에서 과시하는 거야? 이러면서 못 받아들입니다. 그건 뭘까요? 하여튼 그렇게 못 받아들이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은 먼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영적인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한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그 사람이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어떤 신앙 인격이죠.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권면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의 형편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환경도 봐야 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보고, 또 나와의 관계 속에서 뭔가 막힌 것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잘 보면서 이렇게 권면도 하고 이끌어내야 되는 것이지, 무작정 하나님 말씀이 옳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네가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면은 절대로 사람들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권위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을 막 하죠. 야, 그거밖에 안 되냐? 왜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그거밖에 안 되냐? 특히 이제 우리가 이 자녀들한테 많이 이러죠. 가족들이나 자녀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너무 심하게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자녀들도 어렸을 때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 잘했는데 점점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나중 가서는 이제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부모하고 등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판을 하고 또 권면도 하고 정죄한다 하더라도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그 비판보다는 사랑해주고 또 용기를 북돋아주고 잘한다 이렇게 해줘야지 오히려 조금씩 앞으로 나갈 수 있는데,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세게 나가면은 결국은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는 정말로 우리가 지혜롭게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사람이 이미 자기가 자격지심이 있어요.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행동으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갑자기 불을 질러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그래 네가 너 잘났다 그래 너는, 이러면서 반발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한다라고 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그 사람의 형편을 봐가면서 우리가 잘 인도해야 된다는 거죠. 담임 목사님도 늘 하는 얘기가 주일날 2부 예배밖에 못 나온 사람 보고 갑자기 그냥 뭐 3일 예배 금요 철야 다 나오라고 하면 나오겠냐 이거죠.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이라도 잘 나올 수 있도록 먼저는 단도리를 잘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지혜를 총동원해서 그래서 주일날 4부 예배까지 드릴 수 있도록 조금씩 유도한다거나 또 이렇게 해서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공예배는 우리 연세중학교 성도는 무조건 드려야지 이렇고 그냥 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발이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예리한 검이라고 했잖아요. 그 잘못 휘두르면요 여러 사람 죽여요. 이 말씀이 다 살리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정죄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정죄를 받는다는 건요 그만큼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예리한 검처럼 사용하려면은 그 칼을 꽂는 칼집도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걸 지금 칼을 빼가지고 내가 지금 써야 되나 휘둘러야 되나 아니면 참아야 되나 이거를 잘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라고 휘둘렀다가는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그러니 남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 다들 명분은 있죠. 하나님 말씀이 이런데 나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안 받아들인 네가 잘못이지 내가 뭔 잘못이냐 이렇게 오히려 당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실상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용할 만한 그런 인격적인 성품이 부족하다면은요 그게 제대로 작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이끌어갈 만한 그런 인격적인 성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권위가 없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섬기는 그런 직분을 가진 자들은 기도가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내 안에서 그러한 인격적인 성품이 나오질 않거든요. 그러니 상대방이 그거를 받아들일 리가 없죠. 그리고 또 신앙 인격도 갖춰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하는 말이 권위가 있고 그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때 상처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용할 때 그것이 사랑의 도구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만약에 남을 찌르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위험한 칼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절대로 함부로 휘둘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집에 있는 자녀들 저도 그들한테 많이 그런 짓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후회가 될 때가 많아요. 차라리 그때 조금 더 사랑으로 품어줄 걸.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휘두르면은 꼭 상처를 받는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잘 우리가 조심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비판하는 이유는요. 남을 깎아내려 가지고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은 이 아주 유명한 사람만 딱 골라서 비판을 합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들. 그럼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의 관심이 그 사람의 유명세가 있다 보니까 그 유명한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가는 거예요. 관심이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갑자기 내가 축구 선수 손흥민을 막 비판한다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나를 관심을 갖는 거죠. 제가 뭔 이유 때문에 저렇게 비판을 하지? 그 관심을 받으려고 일부러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유명한 사람만 비판을 합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고 막 최고의 권력자 그런 사람들을 막 대놓고 비판해요. 그러면은 관심이 자기에게 오거든요. 그렇게도 하고 또 교회에서도 보면은 대형 교회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 물론 그분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야 되겠죠. 근데 의도적으로 대형 교회 목사님만 비판하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의 리스트에 보니까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한국에 있는 큰 교회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거 다 조목조목 이제 다 비판합니다. 그런 걸 봤을 때 과연 저 사람이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비판을 하는 걸까? 제가 보기에는 저렇게 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그렇게 이제 유튜브에 올리면은 조회수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런 분이었는데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이렇게 비판하니까 사람들이 막 관심을 가져주고 그렇게 해서 자기 이렇게 세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걸로밖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은근슬쩍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경쟁 의식이죠. 나는 저렇게 못하니까 아예 그 사람을 비판해서라도 내가 그 경쟁에서 이기고 싶은 그런 이게 정욕적인 그런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 사명감처럼 보일 수도 있고 거룩한 의도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은근히 보면은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그런 정욕적인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은 처음에는 칭찬을 막 하죠. 그런데 은연중에 비판을 합니다. 그러다가 잘 나가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삐끗해요. 그럼 가차없이 비판합니다. 아, 거 봐라. 저럴 줄 알았어. 이런 식으로 항상 보면은 딱 준비하고 있다가 잘 나가는 사람들을 칭찬하다가도 나중 가서는 이렇게 삐끗하면은 아이고 그거 봐라.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인간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판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비판한다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지나친 관심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은 그냥 우리의 모든 소망이 영혼의 때를 위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의 중심이 교회고 모든 화제의 중심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세상에 나가가지고 뭐 다른 사람 만나는 것도 아니고 뭐 텔레비전을 매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에 가서도 남편과 아내 우리 교회 사람 성도들의 대화는 교회 이야기입니다. 교회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지만은 이게 너무 지나치다 보면은요 교회에 있는 시시콜콜한 일들을 전부 다 그냥 그게 화제거리가 되는 거예요. 집안에서. 그러니 그 부모가 맨날 그런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식들도 그 얘기 듣고 사는 거예요. 처음에는 관심으로 시작되었는데 점점 보다 보면요 이게 비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족족 자기가 다 관여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중 가서는 좋은 것도 좋게 보이지 않아요. 다 비판해요. 그러니까 그 아이도 그 부모가 한 행동을 듣고 보고 자랐으니 그대로 행동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 좋은데 그런 지나친 관심이 판단이나 비판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은 그것은 내 영혼을 죽이는 죄가 되고 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일이 되고 또 가정에서도 그러한 분위기로 흘러가다가요 아이들도 교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리가 없어요.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우리는 그렇게 비판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비판도 보면은 이 마귀 역사랑 똑같아요. 욥을 미혹할 때 하나님께서 야 욥을 잘 유효해 봤느냐? 봤죠.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잘하는 이유가 다 있지요. 돈이 많으니까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 사람 걱정거리가 없잖아요. 자식들도 다 컸고 그러니 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은근히 우리는 비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을 시험할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한번 내쳐 보세요. 그럴 리가 없죠. 이런 식으로 우리 인간에게도 똑같이 이런 습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판하려고 하는 딴지 걸려고 하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근성 자체부터 우리가 뿌리째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남을 비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남을 비판한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 대한 비판도 사실은 멈춰야 됩니다. 나를 장악하고 나를 끊임없이 비판하는 사람 그것이 뭐 처음에는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경각심을 주는 거는 좋을지 몰라도 그게 지나치다 보면은요 절대로 나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자유로울 리가 있나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단은 내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판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거예요. 여기 38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바치면은 하나님께서 후히 누르고 흔들어 가지고 막 이만큼 채워준다. 30배, 60배, 100배와 같은 그런 기복주의적인 그런 말씀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그 뒤에 뭐가 나와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남을 축복하면은 물론 이런 복을 받겠지만은 반대로 내가 비판하고 정죄하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그 저주도 이만큼 온다는 거예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준다는 게 복만 온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행한 대로 이렇게 갚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복도 있지만은 저주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남을 비판하는 것만큼 나에게 그만큼 도로 돌아올 때 돌아오는 게 똑같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안겨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할 때 절대로 이 사랑의 실천에 걸림돌이 되는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행위는 절대 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6장에 있는 이 말씀들이 전부 다 이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게 다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더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절대로 남을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더 뜨겁게 사랑해서 정말로 많은 영혼들을 내가 품을 수 있는 그런 신앙 인격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